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얼마 전에 일제 강용 진영자에 대해서 이제 일본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크게 반발하면서 한국 해군 함정의 그 레이더 조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3.1운동 100주년이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언론에서는 그 3.1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3.1운동 하면 그 유관순 열사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국 방방곡곡과 만주와 일본과 미국에서도 3.1운동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과 여자들과 종교인들과 해녀들까지도 만세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제 3.1운동을 잔인하게 진압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구타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그의 이름이 그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동상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기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제 100년이 지난데도 기록이 되고 동상으로 남아 있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은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 윤한도 센터장의 이제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그를 이렇게 명예롭게 여겼는데 그 이유는 많은 이제 고난을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을 이제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울하고 낙심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일어나는 사건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빛난 구름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세 제자에게 엄청난 기쁨과 격려와 확신이 되었을 겁니다. 먼저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엿새 후에 하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를 지날 때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절대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신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엿새가 지난 때를 이제 말합니다. 이 엿새후라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앞에서 일어나는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잘 연결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이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게 필요한데
근데 막 제자들 12명 다 데리고 올라가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 제자만 이제 데려가서 그런 상황이 보완이 되도록 하고 또 그 일을 이제 나중에 증거하도록 그래서 3명만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세 제자는 그 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고 세 제자도 같이 기도를 하다가 졸거나 이제 잠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변화가 되신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에서 빛이 이제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지금 변화될 거거든 나를 잘 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중에 영광스럽게 바뀌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러 날을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을 때 얼굴에서 이제 빛이 나는 것처럼 영광스러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 같은 나이여도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은 사람은 젊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60이 됐는데도 애구방 바로가 그렇게 뭐 이뻐하면서 미인이라고 하면서 막 아내를 삼으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은혜가 있어서 그 나이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와 말씀을 많이 받으면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 것처럼 뭔가 이제 이렇게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영광스럽게 이제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해같이 빛나고 옷이 이제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은 예수님에게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원래 있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다 드러낸 것이 아니라 새 제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이제 빛났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해보다 훨씬 빛나죠. 하나님이 해를 만드셨죠. 근데 이제 이 새 제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해같이 그냥 이렇게 빛난 겁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그때 일을 이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큰 영광 중에 예수님의 거룩한 위엄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에서 그 예수님의 그 위엄, 그 영광을 우리가 친히 봤다, 직접 봤다 하면서 뭐 그때 일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힘이 없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자원해서 당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그 누가 나를 뭐 강제로 죽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이제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아요. 모든 영광과 능력이 똑같은데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케 하신 겁니다.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원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원래 이런 존재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원래 이런 존재다. 근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존재지만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도 비참하거나 절망적이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비참한 그게 아니에요. 전혀 슬픈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열등한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영광이죠. 승리고 능력입니다.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이제 따라가는데 비참하거나 절망적이거나 슬픈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찌꺼기같이 어떤 찐따같이 바보같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요.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해도 그냥 당할 때도 많고 이 고난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수치스럽거나 비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광이고 승리고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잘못해서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보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제 말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거기 세 분이 나눴다는 겁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누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죽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증거를 해요. 구약 성경 전체가 이루어지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이 죽음 당하신 일은 앞에서 베드로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와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와 구약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이상하거나 불행하거나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우리가 고난과 불이익과 손해와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쫓고 이 세상에서 이제 믿음을 이제 지키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과 또 막 조롱과 또 막 욕을 먹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게, 잘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곧 개학인데 이 대학 이제 신입생들의 경우에 이 선배들이 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권하게 되는데 거절을 하면 비웃음을 받고 불이익을 받고 또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유사한 그런 어떤 세상의 여러 어떤 유혹들 또 사람들이 다 하는 거 거부하면 이런 불이익, 손해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 어떤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인데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게 전혀 없다면 오히려 이 주님의 길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는데 그의 제자인 우리들이 말씀을 버리며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산다면 죄짓는 겁니다. 죄짓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의 그 증거에 따라서 고난과 십자가에 죽는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싹 버리고 무시하고 욕심과 쾌락과 재미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며 산다면 죄짓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닌 겁니다. 베드로는 영광 가운데 그 예수님과 모세와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황홀하고 행복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이곳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거의 들리지 않아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영광스럽고 빛나고 황홀하고 은혜가 가득한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됐으면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산 위에 계속 있자고 초막셋을 짓고 계속 있자고 하는 겁니다. 이 청소년들이 이제 캠프를 좋아하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집에 가기 싫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또 캠프를 왜 3박 4일만 하느냐, 한 2주일 정도 하자고 말하기도 하고, 왜 6개월마다 하느냐, 3개월마다 이제 하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 캠프가 끝나고 집에 오면 캠프 생각이 나서 힘들어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말씀 사기가 너무 좋아서 왜 이틀만 하느냐, 일주일 했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 수련회가 너무 좋아서 3박 4일 했으면 좋겠다 말하기도 하고, 작년 모임이 너무 좋으면 이 모임 바꾸지 말고 계속 몇 년 동안 이 모임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산 밑에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또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면 안 되고 산 아래 내려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길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산 위에서 지금 이 영광스럽고 은혜 가운데 있는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초막을 짓고 그냥 예수님 계속 여기 계시라고, 산 밑에 내려가지 말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좋은데 그 월요일날 학교 가기가 싫고 직장에 출근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좋은데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 어떤 짧은 기간 동안은 그런 기간이 아무리 좋더라도 천국에 사는 것처럼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한데 이게 마치 천국을 누리는 것 같죠. 근데 이걸 뭐 계속해서 이렇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큰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았더라도 산 아래로 내려와서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아요. 계속해서 달려야 돼요. 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한순간이라도 사는 한 영적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의 한순간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잘 치른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게 돼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운 사람이 이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풍성함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이 천국의 맛을 보고 마지막 날 천국의 풍성한 기쁨과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좋아도 막 오래오래 이 어떤 천국의 어떤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맛을 보는 거죠. 맛을 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싸움을 싸우고 또 막 이렇게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가고 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이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간 사람이 이제 이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그 풍성함을 이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맛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보고 즐거워한 사람만이 마지막 날 이 천국의 풍성함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인내를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죠. 유혹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의 맛을 모르면 그냥 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마다 성도들의 모임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 천국의 맛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잠깐이죠. 잠깐이면 끝나요. 또 시간 지나면 또 이게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인내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그런 자가 이제 천국의 풍성하고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 초막셋을 짓자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바로 일어납니까? 5절을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말할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이제 덮습니다. 구약에서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빛난 구름이 시내산에서 임하면서 그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구름 속에서 부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은 앞에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때는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실 때 이제 이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면서 그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배척해요.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들, 이 사람이,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이제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때 일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이때 일을 기억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를 존귀와 영광을 이렇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과 십자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한없는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위로와 사랑과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이런 십자가 길을 가는 거 힘들어 힘들어 안 하시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도 그 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막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위로와 또 사랑과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돌을 던져도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면 부족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러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그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참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 이 일은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 일을 가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모든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 새 제자들에게 5절 끝에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특히 주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네 생각하고 다르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베드로 너 진짜 잘 들어야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듣고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돼요. 해가 있으라면 해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있고 땅이 꼭 그 뭐 식물들을 내라면 식물들을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바람아 잔잔하라 하면 이렇게 이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이 다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을 안 해요. 인간은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딱 두 존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데 사단하고 인간. 사단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인간도 순종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성취가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인간이 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합니까? 비웃고 무시하고 거부를 합니까? 교만한 거죠. 악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순종을 해야 되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자가 주님의 제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일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똑같은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여기고 너희를 내 손에 새겼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나 아끼세요. 똑같은 얘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면 부족한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슬픔을 견디고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열등하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고 내 기뻐하는 자다고 하면 부족한 게 없는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빛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새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이 빛난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어져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강하게 느끼면서 죽은 개처럼 엎어집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과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강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을 느낄 때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에 압도되어서 한동안 사로잡혀서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자 그들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빛난 구름이나 모세나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평상시 예수님만 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경험할 때는 압도되고 사로잡히지만 그때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예전의 불신앙과 교만한 가운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막 은혜 받고 막 주님을 이럴 때는 막 굉장히 신앙이 뜨겁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어떤 은혜, 어떤 그 기쁨 이런 것도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예전으로 다시 평상시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을 때는 은혜와 영광이 실제하다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때가 지나면 세상과 현실이 실제하고 어려움이 눈앞에 어려움이 실제하고 은혜와 영광은 허상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쩌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참 연약한 믿음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은혜를 경험한 것은 잠깐이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요. 사실 막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아도 그건 잠깐이에요.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세상과 현실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어떻게 해야 매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다시 예전의 어떤 믿음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붙들며 사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려고 애를 써야 되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한 증거들을 계속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저자들은 며칠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몇 시간 전에 칠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먹는 것을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귀로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그 스마트폰만은 거기에만 향해 있거나 귀는 세상 노래와 뉴스에만 향해 있거나 이 머리는 이 세상 일들로만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유치부 찬양 중에 눈 말씀 보고요, 입 찬양하고요, 손 봉사하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찬양이 있는데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능력에 항상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향해 있도록 해야 됩니까? 모든 생각이 이렇게 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 귀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오감이 다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의지적으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한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거죠. 그런 걸 이 세상이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본 것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이 더 많이 알려져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보다도 더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제자들은 산 위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맞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한다고 말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그 말라기 4장 5절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서기관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하는데 서기관들은 아직 그 엘리야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이렇게 자기가 뭐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와서 메시아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의 말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 세례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 헤롯의 칼에 죽게 됩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인 세례요한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메시아인 예수님도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었습니다. 고난과 영광 반반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뭔가 하면 십자가 말고 나에게 절을 하면 바로 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영광을 주겠다. 그게 이제 사단의 유혹이죠. 근데 이 기독교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고난과 죽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하지만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건 그 잠깐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의 그 무거움, 그 엄청난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쫓게 되면 그건 이제 세상의 어떤 행복을 이제 추구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견디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후에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셨죠. 살아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구약 성경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영광과 권세와 승리와 존귀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또 순종하는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조롱이 있지만 잠깐이고 영광과 기쁨과 은혜는 영원합니다. 현재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참 아픔이 있어요. 힘든 일이 다 있습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산 아래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은혜와 영광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죠. 근데 그것만 계속 여기서 영원히 여기서 그러면 안 되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승리를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